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억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려고 사형 집행이죠. 집행을 당하시려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롱을 다 하신 후에 20절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색옷을 벗기고 들어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님을 이들이 심하게 고문을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 이제 보통 언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이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골고다의 그 위치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언덕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평지에 해당하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언덕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골이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곳에 사람을 죽으면 이곳에다 시체를 또 노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연구가 없는 분들 죽으면 시체를 이곳에다 버리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골이 많다. 그래서 해골의 꽃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곳의 지형의 모습이 해골과 같이 해골을 닮았다. 그래서 이곳이 해골의 골짜기를 닮았기 때문에 해골의 모양이다 해서 골고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는 후자가 더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골의 모습을 닮아서 골고다다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무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냈냐면 쓸개 탄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략탄 아마 그 무략과 이 쓸개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성분이 마취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략탄 포도주, 마취제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말하지만 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안가를 가다 보면 특히 뭐 동해안 쪽 이쪽으로 보면 오징어 또 뭐 붕어 또 명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말리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바싹 말라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한다고 해서 금방 죽느냐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는 거거든요. 발에다 못 받고 손에다 못 받고 했다고 해서 죽느냐 그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교에서는 그 있는 피를 1리터 이상의 피가 쏟아지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피를 다 쏟아서 명태 오징어 말리듯이 그 말려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또 십자가 이렇게 못 박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되겠죠? 여러분 바늘로 다 어떻게 잘못하다가 손가락 조금 찔리기만 해도 얼마나 따끔해. 깜짝 놀라죠.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런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마취제가 섞인 이런 포도주를 죽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시에 하나의 관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받으셨지만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아시고 드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고 이렇게 옷을 가지고 하지요. 이때가 몇 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가 제3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만 박혔다가 하면 6시간 만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시지 못할 정도로 그 많은 채찍질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막 피가 쏟아지고 피가 거의 다 쏟아졌다 할 정도로 그 채찍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아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쩌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 채찍의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 채찍에 맞다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채찍에 맞다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6시간 만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그 전에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맞았을 때, 그 채찍에 맞았을 때 고문당할 때 그 고문이 주님을 반병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거반 죽게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6시간 만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고구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이 아람어로 써 있고 헬라어로 써 있고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아람어는 고대 히브리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놓고, 그리고 당시에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썼고, 그리고 라틴어, 바로 로마어,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어라고 할 수 있겠죠. 라틴어로 이렇게 써서 제패에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옆에는 좌우에 죄수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마 주님을 향해서 옆에 그 죄수들, 자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죄가 있거든요. 흠이 있거든요. 잘못이 있습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사람들, 밑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을 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한, 너 한번 십자가에서 공중 이전하는 게 아이들 이전하는 게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 TV에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한번 재주 좀 불어보려 하는 겁니다. 내려와봐라. 그러면 그때 믿겠다. 라고 온갖 조롱을 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을 좀 상상을 하고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주님을 좀 이런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과 뿐만 아니라 뜨거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생활과 그러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항상 주님의 부여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회개하라 너무 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 주님의 이러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좀 연상을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자신을 성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다육당과 눈물이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확인하는데 저희가 그를 없애고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가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칭 대명사와 비슷하죠. 지명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리비아의 서북편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 해당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살던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조금 왕성하고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회당까지도 세워서 이분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이제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돈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에서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와보니까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남죄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갈 거다 하는 소문이 이제 왕성하게 퍼져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구경하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찌긋찌긋하며 구경했겠죠.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무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니까, 걷지도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유명인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출된 거지, 선발돼 가지고 있다가 골격이 괜찮고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네가 한번 대신 져라 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기는 못 모르고 졌어요.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지고 나서,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시골의 한 그 촌부였는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로마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한 유명한 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루프의 아비인, 루프를 소개하고 있고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싫은데 그냥 어떻게 착출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지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춘부가 아주 노마교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모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 집회를 막 하려고 아우성했습니다. 여기서도 간증 집회, 저기서도 해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노마교회 전국을 또는 교회가 있는 곳이라 가면 이분은 불러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먹습니다. 그때 예와 칼럼이 항상 제가 똑같은 내용을 기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계란 먹는 풍습이 왜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직업이 바로 계란 장사였다 이거죠. 계란 장사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에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부는가 그 계란들이 다 황금알로 변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황금알로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 계란 장사, 그 촌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에 갑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황금알로 변했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이분이 억지로 십자가 진 후에 아주 유명인사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 보는 것이 곧 예수님 보는 것처럼 제자들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는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리고 또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계란이 황금알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의 아들 누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이 아들에 대해서 로마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들을 전 세계 교인들은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이 누프라는 사람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어로다 토네 클레크톤 이렇게 불렀습니다. 토네 클레크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아주 탁월하게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탁월하게 따랐는지, 주님께 순종했는지 별명 자체가 토네 클레코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비를 설명하기 전에 누프라는 이름을 먼저 넣고 있는 겁니다. 왜? 누프가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봐봐요. 이 노마에 편지를 보내던 바울 사도, 당시의 최고의 사도, 베드로와 쌍벽을 이뤘던 그 사도가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프, 지금 나오는 이 누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지요. 그럼 시몬의 아내인 이 누프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에게 문안하라 하며 아주 당부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내 어머니니라. 진짜 아들이냐? 아니라 이거죠. 믿음의 어머니라 이거죠.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 한 사람은 이 누프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영성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쓸 정도로 대영성가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에 큰 도전을 주고 영감에 큰 도전을 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누프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 정도로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저에게도 몇 분의 스승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스승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다 바울 사도에게, 신앙의 거장인 이 바울 사도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바로 이 시몬의 아내이며 누프의
어머니인 바로 그라 이거죠. 그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바로 내 어머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체격이 좋고 골격이 좋기 때문에 착출이 돼가지고 그냥 놀려봐 한번 지고 가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그냥 구경 나왔다가 억지로 한번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정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정이 아주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 그 브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요. 이 정도의 복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십자가 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한번 억지로 한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한번 이런 복이 있다면 해볼 만한 거예요. 투자로 말을 하면 얼마든지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빌려서라도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다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레네 시몬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줄을 잘 쓴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줄을 잘못 썼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위치가 좋았던 겁니다. 주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서 있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병사들이 생각하니까 널리 나와봐 지구가 해서 졌다 이거죠.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처럼 우연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좀 질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복이다 이거죠.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것만 내가 좋아야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좋을 때 하는 거지 나쁠 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루프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했다 이거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이거죠.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복을 받더라 이거죠. 이렇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영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체험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자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항상 기분이 룰루랄라해서 좋아가지고 기분이 항상 구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더 좋은 믿음이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고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좋을 때만 기분 좋으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 이거죠. 아직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죠. 자녀와 싸우든지 남편과 아내와 싸우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어떤 불화가 있든지 해서 안 좋다 이거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할 마음이 든다 이거죠.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는 쉬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 이거지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바로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우울하고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고 교회 가기 싫고 할 때 바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사람, 그때 하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진짜예요. 그게 바로 진짜 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부터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나 하기 싫어도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알죠. 가정생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왜냐하면 항상 기쁨이 넘칠 것 같죠. 좋은 일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항상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비행기만 타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다 이거죠.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이 맞는 것보다 더 많아요. 울퉁불퉁한 게 더 많습니다. 모난 부분이 더 많고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많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는 감정으로 다 만나서 기분으로 만났지만, 그러니까 기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기분이 사라지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툼, 분쟁, 반목, 때로는 미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요. 그게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아마 1000번도 더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가정생활이라는 건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억지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할 일이고, 그렇게 가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저기압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고기압도 올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기본으로 만약에 그 위에도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기압이 오고 한랭전선이 오게 되면 그때는 대폭발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견디지 못해, 아유, 내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아 해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아닙니다. 가정생활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거지만 결혼을 한번 하면 가정생활이라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살, 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죠. 이 연예인이 돼서 좀 한번 뜨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기분으로 다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살 1000번도 더 했겠죠. 1000번의 목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것도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리막 오르막이 있을 때 그때도 억지로 사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리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도 억지로 사는 겁니다. 억지로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억지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거고, 인생도 억지로 사는 거예요. 싫어도 사는 겁니다. 그때 그 고비만 넘기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한 지가 7년이 됐어요. 저의 동생이 남편하고 이제 못 살겠다고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왔어요. 6개월 동안 와서 여기에서 살면서 참 열악한 환경인데 지하 그 방 있는데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사 와서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살면서 우리 동생이 가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최고 잘하는 사람은 조영규 목사님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마치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2개월이면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우리 형님들이나 다 부모님들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혼해라. 그럴 바에 이혼해라. 이렇게 이제 다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근데 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맺어드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느냐. 빨리 돌려보내야지. 왜 안 돌려보내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얘가 다시는 이제 가정을 뛰쳐나오는 일은 없을 거다. 평생 뛰쳐나오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하려고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다 보면 바로 그 고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얼마나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못 살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것도 기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가고 싶어서 저기에 내 미래가 보장이 돼 있다. 옛날에 미국을 동경한 것처럼 저기에 꿈의 나라 미국과 같은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었어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고 그 다음 하란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버지 떠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왜? 들어오기 싫더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 험한 땅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가 억지로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래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번제를 드려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나 빨리 찔렀어요.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기 싫지만 억지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냥 씨 하나 던지면 100배로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구레나 시몬이 억지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 지금까지 네가 네 소견대로,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너는 네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바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도 바로 천국 바라보고 내 영혼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기분이 나쁘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바로 믿음이 보여진다 이거죠. 전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기분이 좋느냐 이거죠. 물론 기분 좋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이거 우리가 주일 날마다 외치는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기분이 좋을 때만 전도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가 좀 오늘 기분이 상쾌하는가,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많으니까 오늘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항상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라는 겁니다. 네가 기분이 나쁘냐? 그럼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지금 가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26년이 됐어요. 26년 동안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아주 평균으로 다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똑같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